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의 사명은 전도다. 성도의 사명은 전도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제한 없이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문제에서, 걱정 염려에서, 저주에서 다 구원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영육간의 저주와 멸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이제 거룩하게 되어졌고 의에 이루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는 엄청난 그 자원과 축복을 제한 없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난 기쁨을, 주를 믿는 이 사실을, 또 내가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입술로 간증하며 자랑하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해줄 사명이 먼저 들은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는데 계속 들려주는 그 누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한 교회의 집사님이 동네에 와서 기도원 성경이라고 하는 작은 포켓용 성경을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그 당시에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군것질 할 것도 없는, 그래서 시골에서 자랄 때는 그냥 고구마나 감자나 삶아 먹는, 그래서 옥수수 이런 것들이 간식거리고 먹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생전 보지도 못한 예? 봉투에 담겨진 과자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어? 한 집사님이 동네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그 동네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공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접하게 되어졌던 것 생각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 기쁨이 넘쳐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놀라운 그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시는 분인데 스피커에 예수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찬송가가 들리는 것 같고 차를 타고 가다 들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요 현수막을 그 전동차 뒤에 붙여가지고 윙 하고 그 지나가는 것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병이나 고치지 무슨 저 팔자에 예수를 전하면서 살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신금을 울렸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나는 입이 멀쩡하고 사지가 백체가 멀쩡한데. 그래서 옛날에는 지하철 출입구에 나오면서 저도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안 해본 것 압니다. 버스 안에 올라가서 안녕하십니까? 전도사 때 한 정거장 짧은 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볼펜도 팔고 껌도 팔고 그런 사람들이 버스에 타고 올라서 안녕하십니까? 네? 승객 여러분, 저는 어느 교회에서 나온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에 다음 종착점에 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까? 인생이 마감 짓는 종착점에 여러분들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분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감 짓는 날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거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욕도 맞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물세례 바게스에 물 한 바가지 여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지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무당집에 복음을 증거하다 소금 세례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재수 없다, 저주, 재수 없으니까 물러가라고 무당이 그러다가 결국 무당이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권세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악한 신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정말 폭발적인 다이나마트 같은 능력이 있어요. 강팍한 심령을 무너뜨리고 그 문을 두들겨서 문을 활짝 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죄악된 인간 때문에 모진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점을 뜯기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저주를 없이해 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지옥문을 이제 지옥문을 닫아놓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내 죄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마귀 사탄 귀신에게 붙들려 지옥 갈 나를 살려놓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인 소리, 아픔의 소리, 슬픔의 소리, 괴로움의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안 좋은 소리들이 난무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리도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축복의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거짓의 소리를 우리 인간사에 터뜨리고 이제 뿌려놓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이 뿌려놓은 거짓에 마귀 사탄 귀신이 뿌려놓은 거짓에 여러분들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 계실 때 부모님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들 속에 거짓의 말을 뿌려놓고 그 씨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거짓에 매여서 미혹당해서 저주를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우절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의 문화 문명으로 역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이 4월 1일 만우절이었었는데 만우절날 거짓말해도 된다. 아주 공인된 거짓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우리 어머니 동생이 살았는데 이모가 살았는데 그 이모에게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모한테 가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모가 막내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복장 터질 일이겠어요? 하늘이 무너질 일이겠어요? 방송 통곡하면서 저희 집 어머니에게 오신 거예요. 제가 숨어서 보니까 언니 오빠가 죽었대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고. 나는 정가를 받지 못했는데 누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덕기놈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야 오늘 만우절이니까 그놈이 거짓말한 거다. 이놈의 새끼 보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놓는다. 아무튼 큰일이 났어요.
아니 3년을 피해 대는 게 있어요. 예. 거짓말해 가지고. 예? 사실은 돌아가시지 않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아니 큰일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렇게 그 당시에 부칙에서 거짓말하는 날이 4월 1일이 아닙니까? 만우절이라고. 예? 마귀는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앞뒤가 청연합니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미혹받기가 쉬워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소리도 있고 사기꾼의 소리도 있고 세속적인 소리도 있고 정욕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는 우리 사람들이 금세 넘어갈 수 있는 달콤한 그러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소리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예? 너도 저주받고 나도 저주받고 너도 믿음에서 떠나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희망이 넘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10년 더 삽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없겠어요. 아 10년쯤은 살겠구나.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으면 100년 더 삽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 왜 안 믿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복음의 소리를 예수 소리를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소리를 전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또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이 복된 소식, 축복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언제든지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월 달에 러시아는 눈이 제일 많이 옵니다. 하루에도 아침부터 눈이 시작되어지면 며칠 동안 내리는데 눈밭에 깔립니다. 모든 집도 다 덮어집니다. 그러면 집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면 이제 창문으로 뚫고 나와서 바깥에서 눈치는 삽으로 문을 이렇게 문이 있는 곳을 이렇게 눈을 치우고 그래서 안에서 밀어내고 그다음부터 굴을 뚫어서 눈을 이렇게 치는 것이 겨울 한 사람들이 생활의 일상인데 저도 교회 대문까지 보면 마당이 얼마나 커 2,000평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 정문 현관에 들어오기까지 길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풍이 불면 눈이 남쪽으로 이렇게 1m가 오면 3m가 쌓입니다. 그러면 그
눈치기는 삽으로 그 구멍을 뚫어서 길게 사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야 되는데,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는 것도 선교 사역입니다. 이렇게 우리 베트남에서 온 우리 전도사님들은, 예? 잘 눈 보지를 못했으니까 잘 몰라요. 거기 가니까 제가 작년에 2번 갔었잖아요. 땀이 몸에서 절절절절절 흘러요. 그래서 이 페트병 물을 제가 하루에 몇 개를 먹었냐 치워봤어요. 12개를 먹었어요. 얼마나, 그것도 소금 하나씩 넣고. 그래서 버텼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근데 이분들은 지금 되게 추울 것 같아요. 예. 거기가 4월 달에 갔는데 우리 이상영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랬거든. 제일 더울 때 오셨는데 50도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때 목사님이 한국에 바람을 불고 이렇게 오셨나 봐요. 봄바람을. 39도, 40도밖에 안 나가서 시원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근데 2번째 갔을 때는 세상에 50도 이상 계속 온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55도. 그래서 옷이 다 젖어. 다시 숙소에 들어오면 옷에서 그냥 이렇게 짜면 땀물이 그냥 줄줄 날 정도로, 예? 온몸이 젖는 청년 집회할 때 그랬어요. 예? 이런 분들은 눈 얘기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 근데 2월 달에 되면 눈이 그렇게 제일 많이 오는데, 제가 제2교회에 1명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을 해서 95년도 같아요. 복음을 전도해서 기차로 타고 7시간 금요일 날, 예? 저녁에 가면 토요일 아침에 도착하면 예배 드리고 기차를 타고 다시 들어오면 주일 아침 오면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리고 하는 사역을 계속 했었는데, 겨울이 되어졌는데 성도들이 1명이 시작해서 2명으로, 2명이 5명으로 늘어서 한 20여 명 모였을 때 2월 달에 예배를 드려 가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벌써 바닥에 한 50cm가 와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까 말까. 사람이니까. 예? 야, 가다가 눈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이거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이런 걱정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결단을 내렸습니다. 20명이 목 놓아, 예? 눈 빠지게 목사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뭐 왜 기다립니까? 왜 저들이 기다립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복음을 듣고 싶어서,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택시 타고 가면 3시간 반 거리는 거리인데 3시간 동안 타고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운전수가, 목사님 도저히 끝까지 가면 제가 돌아올 길이 없으니 여기서 내리시고 목사님은 걸어가시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내리고 차를 보내고 걷기 시작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정말 기어갑니다. 기어. 이 키 빠지 가만히 있으면 금세 이렇게 한 길을 차는 거예요. 그 길을, 예? 걷고 걷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눈 속에 파져서 가만히 있으면 눈이 막 쌓여서 눈 속에 파묻힙니다. 근데 눈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도 춥지도 않고 잠이 서르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잠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종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제 눈에 딱 보여주시고, 종아, 이 길이 십자가 길 내 길이다. 이렇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제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보니까 눈이 뭐 내 몸에 다 차 있는데 헤엄치듯이 기어 나오니까 바깥에는 풍설이 치고, 예,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힘이 솟구치기 시작했어. 내가 지치고 피곤했던 것이 싹 사라지고 이 길이 십자가 길이구나.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길이고 함께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 30분 길을 기어서 도착하니까 거기에 집을 빌려서 성전으로 내어진 그 주인 성도님이 목사님이 이 풍설이 어떻게 왔냐고 막 반갑게 맞이해주고 배지가 옆에 의자를 갖다 주면서 따뜻한 차이와 클레브 빵, 여러분들 식빵이 같이 생긴 건데 이 러시아의 클레브 빵은 이 술로 누룩으로 만들어서 아주 딱딱해요. 굳었어요. 칼로 썰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빵을 한 덩어리만 가지면 아마 4일은 버티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 빵이 구수한 빵인데 러시아인들이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렇게 머리를 빌 수 있는 베개 역할도 하고, 예, 칼로 썰어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빵입니다. 그 빵을 잘라서 목사님 여기 하세요 하고 잠깐 쉬고 있으니까 그 눈길을 해왔고, 응? 해치고 성도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예? 이 풍설에 어찌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는 20명 정도 되지만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본 베이스 캠프 친 선교지에 본 교회로 돌아와야 될 생각을 하니까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성도님이 기차는 다니니까 목사님 기차를 타고 가세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기차를 타고 그럼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돌아서 주일날 아침, 예, 살린 유즈노 살린스크 역전에 아침 7시에 도착하는 기차를 타고 돌아오고 이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까지 95년부터 지금 거의 30여 년 동안, 예,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러시아 현지인 목사님이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 지금 한 5, 60명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는 오산리 최자실 기념금식 기도원에 가서 설교는 안 했습니다. 오늘 설교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안수 시간에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동영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여의도 장로님이십니다. 전해준 말을 저한테 이렇게 해 주어서 제가 알게 되어졌는데 뭐냐면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보살님 기도원이 전진 기도원에 많은 문제들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아픈 사람이 무릎을 잘 쓰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기억을 못했는데 우리 이동영 목사님 아버님이 전해 듣고 이동영 목사님한테 너희 담임 목사가 기도해 준 사람이 병이 났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계속했고 물이 무릎에 차가지고 걷지 못하는 통증이 있었는데 안수기도 한번 받고 주님께서 싹 고쳐줘서 지금 나음을 받아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는 사람들에게 전진 기도에 올라오면 병고침을 받는다.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아멘. 오늘 내일부터 저녁 우리 2주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문제 있는 사람들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문제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기도가 더욱더 필요하시면 오산리 기도원의 전진기도에 올라오셔서 매주일 3시간 기도에 여러분들 참석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존재 목적이 전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입니다. 제가 그 더운 베트남에 가서 복음 전환 증거한 것도 우리 신학생들 다 말씀을 들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했던 일이고 이분들이 이제 신학 졸업을 하고 베트남 지역에 흩어져서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니 그날에 예수 믿는 수가 침례를 받고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를 언제든지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허락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예수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아 하늘나라를 세울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임합니다.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영혼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도록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예수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온 가족 식구들, 믿지 않는 친지들 다 모일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자로 귀하게 값지게 쓰임 받는 기회를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